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가운데 주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또 들려지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주님의 세수만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한 번 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능력, 주께 있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이.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이.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우리 믿음으로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얻을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깊이 쉬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되니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7번 사순절 네 번째입니다. 성시교독 127번 사순절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라. 아멘. 찬송가 30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말없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들이 은총을 받아 참 생명을 얻었으며 하늘나라 백성으로 인침을 받아 자손만대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근심, 걱정, 죄악의 무거운 짐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고 성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에 말세의 징조가 우리의 눈에 보이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 직전에 왔음에도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세상 부귀 영화만 즐기고 살다가 멸망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비하시고 사랑의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의 신랑인 예수님 모실 때에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화무지 같은 이 땅에 우리 세서만 교회를 세워주셨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자마다 어떠한 죄를 범하였으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세서만 교회가 시대적인 도피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몰기를 힘써서 죄악과 환난을 피하는 산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임동남 목사님, 이제부터는 지난 시간을 다 잊게 하시고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시는 일만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서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예배드리며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배종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강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처럼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세스만 교회가 좋은 이웃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사랑의 손길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민족 복음화의 초석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오며 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구역별 예배로 드려집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1시에 교회 주변 청소가 있습니다. 1층 교회 앞마당에서 1시에 모여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사의 원래가 오늘 오후 예배 후 2층 비전의 땅에서 있겠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3시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토요중보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2층 비전의 땅에서, 노방전도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1층 쉐마실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성경 통독이 3월 28일 화요일부터 3월 31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3층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교역자들이나 구역장님들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10,000원이고 간단한 저녁 식사와 간식이 제공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한 모금을 오늘까지 합니다. 헌금 봉투에 튀르키예 헌금이라고 쓰셔서 오늘까지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300독 행진입니다. 최기령 권사님 1독 하셨습니다. 박수로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부터 1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샤론 중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배종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험악한 세상을 귀한 믿음으로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뵙게 되니까 얼마나 제 마음도 편안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험악하고 또 신앙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만을 생각하시면서 새수만 교회 가족으로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심령이 풍성한 은혜를 받으셔서 한 주간 세상에서 그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연합군이 전쟁의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위하여 군 부대에 막사를 짓고는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군인들은 아이들에게 음식과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주면서 정성스럽게 돌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아주 웅크리고 자거나 아니면 자다가 부들부들 몸을 떨거나 아니면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서 잠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소아정신과 의사를 데려와서 진단을 했습니다. 의사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들 때에 아주 맛있는 큰 빵 하나씩을 가슴에 안겨주라고 했습니다. 군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아이들이 잠을 잘 잤으며 얼굴도 평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아이들에게 빵과 잠에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한 것은 내일 아침에도 먹을 것이 과연 나올까 하는 불안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손에 아주 맛있는 큰 빵을 가졌으니 내일 아침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아이들로 하여금 이제는 밤에 잠을 잘 자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사실은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을 때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거리를 헤매며 먹을 것을 구걸하던 거지였지만 이제는 좋은 음식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전에 구걸하며 살던 자신을 생각한다면 내일 아침에 먹을 것을 염려하여 밤이 되어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분의식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누구인가 하는 나 자신의 신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내 생활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분에 대한 인생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생활이
참으로 귀하고 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주님의 제자라는 신분 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12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훈련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파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주님이 그 12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주님의 12 제자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주님의 귀한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늘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소속되어 섬기고 있는 여러분 교회의 한 가족이라는 인식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신분 의식이 분명하면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교회 생활 해보면 바람에 나는 갈대처럼 어떻게 그렇게 우리 인간이라는 게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봄 다르고 가을 다르고 잘 변하는지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저 산언덕이나 벌판이나 이런 데서 수십 년 수백 년을 변함없이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그런 어떤 바위와 같은 그런 어떤 인격의 소유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신앙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나는 우리 주님의 존귀한 제자다, 나는 우리 세수만교의 한 가족이다, 이러한 인식이 분명하면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나에게 주어지더라도 잘 그 마음이 요동하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많은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자신의 신분을 잘 몰라요. 그래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고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 됩니다. 주님의 제자란 사복음서에서는 주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12 제자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제자입니다. 따라서 제자는 결코 완전하거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며 주님을 닮으려고 애쓰고 주님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단순히 기독교인의 신분과 한 단계 더 나가서 제자의 신분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과 제자 되는 것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신분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에만 머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자의 신분은 주님의 종의 신분에까지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내 생활에서 행하기 위하여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근래에 교회를 다니는 교인은 많지만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드물어졌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12세기와 13세기
북유럽에서 전해 내려오던 왕자와 시종이라는 전설을 바탕으로 하여서 미국의 문어인 마크 트웨인이 46살인 1881년에 발표한 왕자와 거지라는 사회 풍자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왕자는 거지가 되고 우리 다 동화를 통해서도 아시지요. 반면에 거지는 왕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분의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왕자는 거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왕자의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거지는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가지만 거지라는 신분의식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신분의식으로 인하여 왕자는 결국 다시 왕이 되어서 좋은 정치를 펼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참된 제자는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의식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분 의식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숱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순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주님의 사도라는 신분의식이 어느 한순간도 그 가슴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가슴에 담고 살아가심으로써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제자의 신분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까? 드문 일이지만 간혹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창피한 분이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나를 더 축복해 주며 끝까지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주님처럼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나를 구원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왜 오늘날 사람들이 실망 속에 살아갑니까? 사람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요. 왜 오늘날 애는 걸리면서 강아지는 안고 갑니까? 사람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내가 신천에 그러면 조그마한 애 이제 두 돌도 채 안 된 애는 걸려요. 엄마 품에 안기고 싶어 하는데 그 애는 걸려요. 그런데 강아지는 안고 와요. 모수지만 오늘날 사회 현상이에요. 얼마나 엄마 품이 그리울 그 어린 나이에 엄마에 대한 정이 그냥 항상 가슴속에 공허함으로 남도록 애를 그냥 버려두고 그래요. 그러면서 걔만 맨날 그냥 애 이상으로 돌보니까 첫째 순위가 이제는 집에서 나 아니면 그 다음에 2번째가 이제 걔가 되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옛날에 우스개로 어버이날 설교 때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그날 그 집에 며느리 집에 가보니까 순서에서 저 7번인가 돼 있어가지고 7번은 이제 간다 하고 했다는 우스개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이 세상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주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했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자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자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서 주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좀 냉정하게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만큼 슬프고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일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숨기지 마시고 믿는 것을 표현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내 신앙이 좋다고 자랑하라거나 내가 무슨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자랑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겸손하게 숨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제자임을, 교회 다니는 교회임은 당당히 밝히는 것입니다. 전도도 하고 될 수 있는 한 성경도 들고 다니며 생활에서 끊어야 할 것은 끊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또한 어디서 식사를 하든지 정성껏 식사 기도도 하십시오. 지금까지 안 믿는 것처럼 기도를 안 했다면 이제는 하십시오. 처음에는 부끄럽고 어쩌면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 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등 자신이 쓴 책마다 자신을 주님의 사도요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자신이 주님의 제자인 것이 너무 좋고 기쁘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나 높은 관리 혹은 유명한 연예인이나 대기업의 사장의 친척이나 지인만 되어도 자랑합니다. 한 번도 서로 연락해 본 적 없고 왕래한 적도 없으면서 은근히 자랑을 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돈이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귀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어찌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임을 언제 어디에서 누구 앞에서나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그 사실을 당당히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의 삶이 못 미치고 부족하다 보니 혹시나 주님의 이름 가리울까, 영광 가리울까, 혹 망신당하면 어쩌나, 그런 노파심이 있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뒷부분은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로 주님의 제자의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많이 여러분 근래에 와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프랑스 말로 귀족의 의무, 이렇게 그냥 해석하면 돼요. 재물, 권력, 그리고 명예, 이것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기 로마 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진 그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부터 이 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높은 사회적인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인 의무를 뜻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가 옛날에 이렇게 신문을 이리 보다 보니까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가장 알기 쉬운 예를 한번 봤어요. 지금은 왕이 된 영국의 찰스 왕세자 시절에 고 다이애나 비 사이에서 태어난 윌리엄과 해리 두 왕자가 분쟁 지역인 포클랜드와 아프가니스탄의 군인으로 파견이 되었어요. 왕자들이 위험한 전선에 앞장서는 것이 영국 왕실의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위를 계승할 서열 2위와 3위 이 두 왕자가 분쟁 지역에 동시에 파견되는 것은 처음으로서 당시 영국 사회의 노블리스 오블레주의 기감이 되었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구조 헬기 조종사로서 6주간의 임무를 띠고 아르헨티나와 영토 분쟁 중이었던 포클랜드 섬에 부임을 했어요. 해리 왕자는 18개월간 아파치 공격용 헬기 조종사 훈련을 한 후에 2008년 보병으로서 4개월간 아프간에 파견되었는데 두 번째로 아프간에 파견되기도 했었습니다. 자기 신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면 그 신분에 맞게 삽니다.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제된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주부는 나에게는 남편이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이 가정의 안살림을 책임진다는 그러한 가정주부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다운 거예요. 나는 지금 공부하는 학생이요, 앞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가 아닌가. 그렇다면 그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라는 신분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주님의 제자답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생활의 모든 것을 주님과 연관하여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합니다. 모든 게 주님과 분리된 게 없어요. 단절된 게 없는 거예요. 뭐라도 주님이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이 신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이 신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웃픈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중동의 어느 나라 왕자가 중한 병 때문에 미국에 치료를 하러 갔어요. 유명한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왕자를 수술한 의사는 고민이 생겼어요. 자, 한 나라의 귀한 왕자를 수술하고 중한 질병을 치료한 것은 큰 자랑거리이지만은 왕자에게 수술비를 얼마나 받아야 할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왕자님한테 돈을 많이 받을 필요가 있나? $1,000만 받고 말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주변의 동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1,000가 돈이냐? 기본적인 의료수당, 수술수당 전부 합해서 최소한도 $5,000는 받아야 한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중동의 왕자가 얼마나 부자인데 겨우 그 정도 받으면 되느냐면서 $50,000는 받아야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민 끝에 의사는 생각이 났어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담임 목사님은 중동에서 선교사로 일하다가 돌아와서 지금 자기 교회를 목회하고 있기에 중동 문화를 잘 알 것 같아서 조언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 의사의 말을 들은 목사님은 중동 왕실의 왕자들은 긍지가 굉장합니다. 그들은 신분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액수를 적은 청구서를 보내지 마시고 빈 청구서 아래에다가 왕자님의 신분에 합당하게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따랐어요. 그랬더니 왕자는 그 후에 $75,000라는 거금을 보내왔어요. 그 의사는 아주 흥분했습니다. 당장에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말씀이 맞네요. 이분이 $75,000나 돈을 보내왔습니다. 흥분해가지고 막 좋아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또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참 잘 됐습니다. 주일에 뵙시다 하고 끊었어요. 의사는 목사님과 만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마음이 들떠가지고 주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목사님이 보낸 우편물을 받았어요. 거기에는 감사헌금 봉투와 짧은 내용의 편지 한 통도 들어있었어요. 그 편지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는가? 형제여,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의 신분에 합당하게 감사헌금을 내십시오. 우스갯소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라는 우리의 신분은 너무 귀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공주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야. 얼마나 멋지고 귀한 사람인지 몰라. 최고야, 최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하나님 나라의 공주야.
너무나 귀한 나의 신분, 그래서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가족 여러분, 이 귀한 신분의식을 가지고 이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심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제자로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미천하기 이를 떼얹고 죄인 중에 괴수인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천국의 국민이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제자로 삼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 새소망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직 은혜로서 인도하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임동락 목사님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 역사 흥망성쇠의 주관자요 인간 생의 생사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일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아들을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다시 회복하여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명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여 목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하시는 종에게 은혜 위에 은혜만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참으로 섬기느라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에게 특별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권사님, 안수 입사님, 남녀 수립사님, 명예 집사님들, 모든 직분자들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교회에 더욱 아름답게 헌신하고 충성하여 주님의 큰 인정을 받고 주님의 큰 상급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외면할
시간 은혜로 이 자리로 오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이 메마르지 않게 성령의 단비로 우리의 마음을 적셔 주시옵소서. 주님, 작지만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곳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소망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날개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써 노력하게 하시고, 구령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 또한 잊지 않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기를 힘써 노력하게 하시고, 주신 은혜에 붙들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 노력하는,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 일독으로 그리고 또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긴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섬김의 자리에서 섬긴 이들 또한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회개함으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말씀으로 심겨져 성령의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빛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제는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나는 주님의 존귀한 제자라는 이 신물의식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다잡으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